오래 참음, 가르침으로 주를 섬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따뜻한 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정말 도약의 시즌에 각자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가재단이 시작되는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회복되고 도약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라는 곳으로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설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리뷰하는 설교가 아니라 에베소에서의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지만 목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들을 다시 목자로 세우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세우는 목자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이 설교를 이제 오늘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볼 텐데요. 이 전반부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 보니까 4가지죠. 모든 겸손과 눈물,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침. 이 4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면 될 텐데,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겸손이란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이어트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사실은 사도 바울 캐릭터 자체가 뭐 이렇게 낮추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먼저 선점하고 성취하고 달려가고 막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겸손으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상시에 이 겸손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 빌립보서 2장 3절,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바울이 겸손이란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았는데 바울답죠. 근데 겸손이라는 단어를 쓴 서신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서신서의 공통점 뭘까요? 한글이다? 뭐죠? 옥중서신이에요. 앳빌골몬,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 갔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죠. 바울에게 이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감옥에서 사실은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을 그 감옥에서 다른 교회들을 향해 서신서를 쓰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쓴 단어가 뭐냐면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그 말씀 중에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떻게 바울은 그 괄괄한 성격의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많이 다릅니다. 바울의 겸손은요, 성품적인 게 아니죠. 일단은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어떤 시간도 하나님 밖에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관계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보면 잘 남을 낮게가 지읒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낮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낮다가 아니고요, 낮게 뭐 하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고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사람보다 낫거든. 아무리 봐도 내가 얘보단 내가 이 사람보다는 한 발짝 앞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내가 배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그게 뭐 반면교사든 뭐 전면교사든 상관없어요. 진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된 사람에게 보여지는 열매가 겸손이에요. 그럼 교만은 뭐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교만이겠죠. 막 의시되고 잘난 척하고, 물론 꼴보기 싫어요. 그러나 그게 교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집이죠. 영적인 고집. 그냥 이 상황이 싫고 이 사람이 싫고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들을 게 없어, 이 사람에게는 배울 게 없어, 이 교회에서 내가 배울 게 없어. 그 근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관계를 허락하셨을까를 하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세상은 안 맞으면 젠틀하게 딱 관계를 끝내요.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미꾸라지 같은 분 있어요. 그죠? 관계가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부터 손절 준비를 나이스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바빠, 그리고 안 만나버리고, 그죠? 고난이 올 것 같으면 초기 미리 와. 교회 몇 주 안 나가야지. 보니까 성교회 드라이브를 올 것 같아. 교회 몇 주 안 나가야겠다. 드라이브 걸었어. 안 나가길 잘했어. 고난을 피해가.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성장하고 돌파를 하는데 그 성장 포인트들을 다 요리조리 피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어딜 가도 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허락하셨을까? 그걸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동안 계속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나는 겸손함으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너희들 다 내 앞에 앉아서 배워야 돼. 내가 너희보다 우월해. 내가 에베소 교회 다 세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내가 했어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 시간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내 의가 올라올 때의 특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 의가 딱 드러날 때 나를 사로잡을 때 특징 두 가지 심리, 보복 심리와 보상 심리. 내가 요즘 쓰는 언어가 보복 심리와 보상 심리가 많다 그러면 은혜가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가셔서 왜 내가 요즘 이렇게 보복 심리와 보상 심리가 크지? 단순히 그냥 성격이 못돼서 그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들으려는 마음보다는 판단하고 있는 게 강해지니까 보복 심리와 보상 심리가 올라와요. 내가 했다, 알아달라, 보상해달라, 몰라주면 서운해한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대화할 때 보면요, 분위기 좋을 때도 있지만 의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보복심리와 보상심리가 올라옵니다. 또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레파토리 있으시죠? 우리 자매님들 한번 뚜껑 열리시면 또 30분짜리 1시간짜리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왜 그거 안 사줬어? 그렇죠? 아주 대역죄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15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데 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데. 보복심리, 보상심리. 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할 거야.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릴 거야. 막.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집에서 뭐 썩은 내 나고 막 그죠. 버리는 사람이 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뭐 취미가 똑같고 대화를 많이 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부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는 100쌍 중에 한 쌍이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 한 1000쌍 중에 한두 쌍 있어요. 뭘 해도 다 맞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뭐 의사결정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연합이 돼 있어. 근데 불행한 거면 그게 우리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런 분들은 그죠? 그냥 어려울 게 없어요. 다 해도 그냥 교회도 같이 빠지고 상관없어.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뭐라 했어요? 부부 사이는 뭐가 똑같다? 로또다.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로또는 다시 살 수나 있지. 이거는 반품도 안 되는, 그죠? 그냥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연합이 가능하냐면 이 인간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단순히 불편하고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 그런 음성을 들으면 뭐라 그래? 그럼 왜 나한테 보내셨냐? 다른 사람한테 보내시지. 이렇게까지 난 성장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만큼 내 안에 다룰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죠?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안에 그 죄성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 발밑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교묘하게 숨어 있는 내 의.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시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분위기가 오전에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고 심지어 지금 산소도 부족해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고 왜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나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면은 연합으로 가는 거고 계속 서로에게 보복심리, 보상심리 반복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달부터 저희가 이제 목장 편성을 다시 좀 하면서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성도들과 통화하고 우리 목장 리더들과 통화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목장을 막 조정할 때 저도 이제 뭐 부교육절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전화하면 대부분 그래요. 저 이 리더 싫어요. 딴 데 보내주세요. 그 리더는
저 그 멤버 싫어요. 딴 데 보내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쿠팡으로 주문했다가 단순 변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해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제가 저희 교회 목장을 이렇게 하면서 뭘 느끼냐면 서로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필요에 따라서 목장을 만들려면 우리 교회는 300개의 목장이 필요합니다. 애들도 지네끼리 안 맞아요. 그러면 300개의 목장을 만들어야 돼요. 다 자기가 목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늘마음 교회를 벌써 뭘 느끼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사실 다 똑같거든요.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뭐가 다르냐? 한 끗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관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옮길 수 없어요. 좀 열매를 보고 싶어요. 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영혼이 성장하는 소리가 들려요. 성장판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키도 클지어다. 막 들리는 거예요. 쑥쑥 자라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좀 친하면은 떨어뜨려 놓고 몸이야, 우리가 몸.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좀 자르고 싶은데 못 잘라. 본인 손이니까 우리가. 본인 다리니까. 어떻게 주님이 긴 호흡으로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어떤 성실함만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겸손함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함은요, 내가 우월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의 착각이고 하나님한테 배울 마음이 없는 게 교만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안 배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목장 다 괜찮아. 이 목장만 안 돼요. 그 목장에서 배워야 돼요. 세상의 모든 자매 다 괜찮아. 이 자매는 안 돼요. 그 자매한테 배우셔야 돼요. 왜 내 자식이 왜 이렇습니까? 그 자식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 부모님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높은 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그거보다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춰주세요. 왜 이 상황을 주셨어요? 상황이 더 어렵죠? 더 낮춰야 돼요. 더 어렵죠? 더 낮춰야 돼요.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어렵고 가면 돌 맞고 강에서 자고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배신 때리고 그 모든 거를 바울이 다 분노로 반응했다면 사역 못하고 화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뭘 배웠어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요.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아,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야. 그걸 객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문제와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영적인 내공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메신저가 되게 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놓칠 때가 있냐면요, 이미 내 안에 다른 메신저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질 때 하나님의 해석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메시지가 먼저 말해요, 나한테. 그거 이거야. 딱 낙심, 분노, 절망, 거절, 반항, 왜곡.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냐면요, 지금 나의 메신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메시저. 내가 어려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니? 아니면 내 안에 다른 메시지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성품만으로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주대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도약하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회복될지어다. 판단을 미루고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좀 들어보자.
더 여기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태도는, 목자의 태도는 눈물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눈물이 아니고요, 그 앞에 많은 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눈물. 바울은 성격상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우냐면요,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이 많아져요. 제가 어제 본당에 들어왔는데 서동호 집사님 목장에서 본당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성이, 하진이가 막 바빠. 왜 이렇게 바쁘지 보니까 티슈를 배달하고 있어. 지금 많이 흐트러졌는데 어제 보니까 이 양쪽으로 각 티슈가 각을 잡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딱 이 장면 제가 찍어 돌려다 말았어요. 예, 오늘도 어떤 새 가족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휴지가 많냐고 그랬더니 몇 주 먼저 오신 분이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울 때가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죠. 여기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뭐 연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영혼에 대한 부담인 거예요. 여기 뭐 목장 리더들, 또 우리 교사들도 많이 있으신데, 또 꼭 그런 걸 맞지 않아도 그렇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분들이 있죠. 영적인 부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밤새 잠 못 잘 때 있는 거예요. 그 영혼 놓고 생각하면 막 그게 왜 그게 안 깨달아질까? 왜 그걸 모를까? 그걸 왜 돌파하지 못할까?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막 눌림과 걱정이 와. 그러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사도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강력한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비록 그가 사도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그의 존재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한 목자와 아비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진심이 편지를 통해 전해질 때 그 교회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격려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바쁘면, 이제 아내들이 그래요. 보통 남편들이 바쁘면 남편들은 내가 바빠서 아내가 이제 삐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바쁜 거가 싫은 게 아니에요. 바쁜 게 사실은 아내는 남편이 바쁜 걸 좋아해요. 그걸 알려면 11시에 브런치 카페 가보세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바쁜데 그 바쁜 와중에 아내를 돌아보지 않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지금 더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게 왜 강대상 위에서만 될까요? 저는 집을 이사를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위로. 그래서 저도 들은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이게 왜 악순환, 남편들은 바쁜데 자꾸 뭐 그런 걸 확인하려고 그러냐, 지금 바쁜데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보이냐. 근데 아내들은 바쁜 게 승질나는 게 아니라 돌아보지 않는 게. 그래서 그때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보, 요즘 힘들지? 미안해? 고마워. 이게 왜 이렇게 이게 한잔 합시다 우리.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남편들이 카톡에 요즘에 예약 카톡 기능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바쁠 걸로 예상되는 그쯤 어디인가의 시간에, 그죠? 근데 집에 있을 때 같이 있는데 오면은 그건 걸리니까. 출근 시간에. 그러니까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되게 서운한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쁜데도요, 어떻게 목회가 가능했죠? 그 편지 하나에 목자의 마음이 그냥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게 문제야. 바쁜데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돌아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많이 바쁜 분이십니다. 수십억의 인구를 돌아보셔야 되고, 주님이 거느린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그것만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얼마나, 야, 여기 비 내려, 여기 태풍가, 여기 눈 해야 돼, 여기 홍수 못 가게, 이거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신론이 아니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 너무 바빠, 나는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 교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다 잘하고 막 주님 사랑한다고 다 우는데, 그럼 난 일어나야겠다. 앞에 앉아야겠다. 휴지 더 많이 써야겠다. 나만 보시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뭉태기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인 게 뭐냐면, 여기 올라오면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여요. 유두고 4명 있고요. 지금 막 다 보여요. 지금 막. 누구 왔다, 은혜 받고 있네. 처음 오신 분 보면은 막 같이 긴장해.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막 저분 삐져 있네. 그리고 오늘 누구 안 왔네. 놀러 갔나 보다. 전화해야지.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막.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수십억을 보지만 그걸 뭉탱이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과 같이 다 놓치지 않고 그의 맥락 안에서, 스토리 안에서 완벽하게 파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뭉태기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단수, 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뭐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마음 1호, 2호, 3호, 4호 아닙니다. 이름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그 나를 불러주심이 느껴질 때 우리가 깊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와 다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강력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들을 맡아서 돌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눈물을 짜낼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맡기신 사역을 하면서 눈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애들하고 안 맞아. 근데 애들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 자꾸 교사하게 돼. 막 가끔 은혜가 없으면 죽이고 싶을 때, 그래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 그죠? 그 눈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눈물 때문에. 남편하고 나하고는 진짜 로또 중에 로또야. 너무 안 맞아. 근데 왜 그 인간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냐고. 막 눈물 나면서 짜증나는데 또 눈물이 또 계속 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도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간계를 참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상 스킵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유두고 설교를 지나가면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겠다라는 적용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가 무려 11시 전에 끝났어요. 10시 59분에 딱 끝났어요. 9,900원 그 느낌인데, 지금 오늘도 그러니까 길게 한다고 은혜 있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해야 은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회개했고, 또 우리 교회 유두고들이 계속 이제 계시기 때문에 저분들을 또 근데 좋을 새가 없을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제 가르침이 뭐냐면,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쳤대요. 뭐 집에 신방을 가건, 두란노 서원을 가건, 공적인 장소건, 카페에 들어가건 계속 말씀을 가르쳤대요. 여러분, 이게 막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그 말 자체를 못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는데요, 갑자기 그때부터 복음 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항상 가르치는 티칭은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꾸. 지난주에 유두고 죽은 이유도 바울이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답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이 뭐였냐?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계속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든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계속 흘러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강의를 준비했다가 오늘 강의해야지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강의지만 여러분 진짜 티칭의 고수들을 보세요. 가르치지 않는데 가르쳐요. 자기를 직면시키는데 모두를 직면시켜요. 눌러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올려줍니다, 사람들을. 그게 진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언젠가부터 그 의가 꺾이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저는 이런 분들을 킹덤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킹덤 인플루언서. 그 사람이랑 있으면 어느 순간 예배하게 되고, 어느 순간 교회 가고 싶고,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싶고. 요번 새가족반이 이제 8명인데, 원래 9명인데 한 분 다음 기수 하신다 그래가지고 8명 중에 한 5분 정도가 넌크리스천이셨어요. 오늘 다 영접하셨고, 이 8명의 분이 어떻게 오셨냐? 다 우리 성도분들 통해서 오신 거죠. 얘기 들어보면 우리 뭐 어디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뭐 같은 학부모 모임에 갔는데 애기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너무 교회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끌려온 게 아니에요. 다 기쁨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 안에서 계속해서 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생수가 흘러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고 증인된 삶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도시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저도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설교 준비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열심히 할 건데 이제 많이 쓰기보다 이게 삶의 지평과 너무 갭이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이걸 맞춰야겠다. 그래서 그냥 말씀 준비와 삶을 계속 같이 가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3월 12일 날 대만에서 목회자분이 한 분 오십니다. 대만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신데요. 영혼들을 잘 돌보시지만 요즘에 어떤 필요를 느끼시냐면, 이게 밥을 주고 섬기는 것도 좋은데 진짜 영을 좀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고 싶으시다는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저희 교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보더니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저랑 한 30분 대화하고 티켓팅 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오셔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은 막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대규모로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물론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어도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원래 하던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야. 꾸미지 않은 거. 와서 뭐 권능사역, 교회 커리큘럼, 어떤 관점들 배워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뭘 느끼냐면, 그냥 교회 하나가 세워지니까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정말 한중일 연합을 이야기하고 이 아시아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열매들을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4가지의 그 태도를 가지고 목자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에 보면 교회를 섬겼는데 주님을 섬겼다고 해요.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조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 자체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섬기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섬기다가 인정이 없으면 실망하고, 축복을 바라고 섬기다가 축복이 없으면 또 실족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또 실망해요.
하나님이 마음의 동기가 아닌 모든 사역은 어느 순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들이 주어질 때 가장 먼저 뭘 고민해요? 내가 이걸 하나님 때문에 하는가? 설령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이 오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 감사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너무 감사해.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확실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조금 실망할 수 있지만 계속 서운하진 않게 돼요. 조금 섭섭할 수 있지만 계속 섭섭함 속에 머물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각자의 또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갈 텐데 좀 사역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 근거한다면 동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엄청 짧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장로들에게 넘기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목자의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넘기시는 거예요. 너 어떤 도시 선교사로 살아갈래? 내가 너를 통해서 참 이 영광을 보고 싶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네 가지의 중요한 열매들이 풀어지고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